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을 뿐더러 깨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이 깨닫고 깨어나는 과정들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때때로 우리가 게으른 신앙에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무조건 무슨 일을 해도, 어떻게 믿어도, 어떻게 살아도, 심지어는 나쁜 마음을 먹고 슬금슬금 남모르게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만 그저 믿기만 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깨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부서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신명기 28장 중에서 가장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노라. 얼마나 은혜가 돼.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는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박재능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난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이 전하는 문자보다도 사실은 더 강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이 주신 이 까만 글씨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 강력합니다. 성경은 너라고 써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제게는, 여러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너 재능이를 위하여 불리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 재능이를 위하여, 너 재능이를 통하여, 너 박재능을 통하여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 재능이 박재능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실이죠. 그리고 나 재능이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실이죠. 이 한 재능이가 받는 은혜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것은 제 개인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지혜는 없고 제 개인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제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재능이를 보고 세상이 두려워한다.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죠. 저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떨며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 우리가 특별히 한국교회가 축복과 은혜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깨어갖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서야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시멘스라는 분의 말입니다. 현대 목회 상담을 하는 목사이자 학자인데 시멘스는 현대 목회 상담이
성도에게 상담하는 목회 상담이 오히려 신앙인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멘스의 책 중에 If Only라는 책, 한국에서는 탓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성경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회복하고 치유받은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상처를 뛰어넘어야 한다. 회복하고 치유받았으면 용서하고 유행심을 버리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거듭나야 한다. 책임을 전가하는 믿음에서 내가 책임을 지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한다. 시멘스 목회 상담이 그리스도인들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그 약함을 너무 인정해 준다. 그래, 할 수 없어. 어떻게 하겠어? 심지어는 약함을 인정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쁜 행동뿐만 아니라 악한 행동까지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도 이해할 거라고 그 위로해 주는 데만 포커스가 있다는 거죠. 하기만 상담을 하러 왔는데 특별히 교인이 왔는데 당신 잘못했어. 그러면 교인 놓치죠. 목회는 성공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게 되죠. 그 개인에게도 위로는 받고 힘을 얻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방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들고 더 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스멘스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책임감 있는 행동,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구약의 사람, 이스라엘처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물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약함, 악함, 세상의 힘, 특히 돈의 힘에 맞서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약해서 지은 죄, 몰라서 지은 죄라고 용서되나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70마일 시점에서 55마일 시점으로 바뀐 걸 모르고 계속 70마일로 가. 그러면 경찰이 세워서 티켓을 주는데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게 통화는 아닙니다. 약해서 지은 죄, 몰라서 지은 죄라고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요. 인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악한 것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믿음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뼈에 새겨야 합니다. 골수에 사무치도록 새긴다는 말이 아프게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외면하고 축복을 바라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고난을 외면하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죄인데 모르는 것 법도 잘못해서 지은 죄도 죄인데 알고도 외면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더 가증한 죄인지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그 은혜를 돕는 놀라운 축복을 원한다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 골수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좋은 것만 하고 믿는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도 모른 채하면 이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깨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부숴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축복만 바라는 얌체 같은 믿음임을 우리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고난을 외면하고 축복만 바라는 우리 믿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을 새기는 것이 먼저요. 행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힘든 시대죠. 세상이 발전하면 살기가 편해진다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평범한 사람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는 게 인류 역사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저 그 축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졸이지 않고 살아도 되는, 걱정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아주 잘 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것이 아니라 눈치 보지 않고 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걱정하지 않고 사는 안식의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하셨어요. 이 이상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땅을 지으신, 이 땅을 만드신, 이 땅을 부숴버릴 수 있는 분이 나를 자녀 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자녀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녀로 대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에 관한 한국교회는 회개하고 이제 돌아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서도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아시는 구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심지어는 디모데에게 구원에 있다, 구원을 바로 얻는다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축복을 얻는 지혜를 이제 얻으셨습니다. 얻으셨다면 그 길로 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인가? 이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받기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축복받기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축복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냉정하게 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눈앞에 주신 선물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길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풍성하게 얻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길 믿습니다. 이 땅은 험하고 험합니다. 죄와 악이 가득하죠. 거짓말과 비꼬음과 아주 기회만 있으면 밟으려고 합니다. 사는 것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땅은 타락한 후에 이 땅은 죄악의 곳이지만 그 죄악의 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길을 선하게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탐욕을 채우는 것으로 축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들어 사용하시기를 소원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이 한국교회에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을 정말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가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 은혜 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